미국에요, 그 뉴욕에는 인형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인형 병원.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인형을 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에 따라서는 막 팔뚝이 하나 빠지고 다리도 하나 빠지고 막 그러죠. 부러지기도 하고 또 목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그 고장난 인형을 아이 손에 이렇게 들려서 그 인형 병원으로 그 아이를 보낸대요. 네가 가서 고쳐오너라. 그러면 그 아이는요, 고장난 그 인형을 들고 인형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 인형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라고 맡기고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올 때는 부모님이 가서 찾아오는데, 찾아오면 야, 우리 인형이 이제 건강해졌다 그런데, 내 인형 다 고쳐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형 이제 건강해졌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 더 들기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새로 사죠. 야, 이거 뭘 이거 고쳐, 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거 새로 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고장난 인형을 아이들에게 들려서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조그만 물건 하나라도 아껴라, 귀하게 써라, 소중하게 다뤄라, 그러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픈 부모님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형은 인격을 표현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가짐이 나중에 커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만일 인형이 조금 고장났다고 해서 발로 밟거나 집어 던지는 습관을 키웠다면 나중에 이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요, 교육이 없어요. 어떤 교육이 없냐? 인격을 중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수능 점수 올리는 거, 그것만 공부해요. 최근에 듣자 하니까 송가인 씨가 아주 그냥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비판을 쏟아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국악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저도요,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있었는데요, 겨우 음악 시간을 1년에 한 번이나 했나? 미술 시간 있었는데요, 2번이나 했나?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인격을 중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점점 희박해져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사람을 보는 태도에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요, 절대로 이 양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질.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 그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나라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인격, 한 생명을 질로써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헤아릴 때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야, 너네 교회는 몇 명 모이냐? 야,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가 50명 모이는데, 야, 니네 하나님소망교회는 몇 명 모이냐? 몇 명이냐? 얼마냐? 얼마나 크냐? 야, 우리 교회는 300평이라 그러는데 하늘소망교회 니네 교회는 몇 평이냐? 몇 평이게? 280평. 엄청난 교회라니까, 여러분들이. 꿀릴 거 하나도 없어. 건물 가지고. 건물 가지고는, 교회 건물 가지고는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헤아릴 때도 그런 걸, 양적인 것만 따지려고 하지,
한 명의 중요성에 눈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하늘 소망 교회의 청소년부가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어떻게 지금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그 질, 그걸 묻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경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성인 남자만 계수했죠. 그래서 제자들도요, 이런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살아왔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자 그들을 꾸짖죠. 왜 애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애들은 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 등 세상에서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 천국, 이 세상과 천국의 질서와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감가상각을 따지면, 인간 이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니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99마리가 또 어디로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냥 한 마리는 데이비터 그냥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만 99마리 챙겨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라도 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도 잃어버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 좀 하나쯤, 이 작은 것 하나쯤, 한 사람쯤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돼. 그런 말 자주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그래서 본문 말씀은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앞선 5절에서 9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그 가르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결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요, 한 지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신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10절에 작은 자, 이 작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미크로스는요, 6절에 작은 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라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덜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또 업신 여기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메카타프로네오는요, 깔보지 마라, 낮잡아 보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과 결이 같은 그런 훈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얕잡아 보지 말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은 자를 향해 품으시는 그 애정과 관심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관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쟤는 우리 아이고 뭐 2살짜리가 뭐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됨 없이 하늘 소망 교회에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지위가 높은 천사들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작은 자를 중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복음서 중에요, 누가복음에도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잃은 양의 비유는. 반면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뭐냐? 작은 자를 잃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작은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양,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그건 바로 당시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죠. 하나님은 소외됨 없이 누구라도 다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계층들은 세리와 창기와 창녀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완전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에 바리새인들은요 큰 불만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저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밥 먹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작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자,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라고 하잖아요. 소자,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또 악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어 바리사이오스, 즉 바리새인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처럼 특별하다는,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들은 사랑을 잃고 말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은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는 사회적, 계층적 어떤 이질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늘 소망교회 이 작은 공동체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빙빙 주변만 돌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출석하는 인원수보다도 더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아이고 신앙 믿음이 저래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팽개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그 예수님처럼 영접하라고 명령하세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당신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셨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요, 권세 있는 부자들을 환영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냉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 네. 다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2장 4절. 자,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서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뭐를?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썸뜩썸뜩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연자 맷돌,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큽니까? 이만하죠. 연자 맷돌 봤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것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가.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고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속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뭘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것, 제자 삼고, 그건 바로 뭐냐?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부와 지식과 권력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은 것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크기나 가치나 권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 안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태도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밀림 선구의 선구자 이 리빙스턴은요 25년 동안 정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은퇴 후에도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여생을 보내던 중에 자신의 생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뒤 당대의 설교가 드럼몬드 목사가 그 선교지를 찾아가서 리빙스턴과 함께 했던 원주민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가 리빙스턴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원주민들은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죠. 우리는요 그가 가르쳐 준 내용도 설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3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이런 면에서 때로는 목사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야, 저 성도님은 11조 생활을 잘하니까 꼭 붙들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이고, 저 성도는 별 볼 일 없네. 흔들릴 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영적으로 무너진 목사가 맞습니다. 가짜 목사가 맞습니다. 그런 목사에게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여러분 주변에 그 작은 자, 여러분 주변 가까이에 있는 그 연약한 자가 누군가? 하늘 소망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되고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장되고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되고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숫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워간다면 인간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에 성령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얻기 위해 힘쓰는 하늘 소망 교회가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